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통회자복도 하고 금식하며 회개기도도 하죠. 또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지 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두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증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해 놓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본문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세워놓은 목적과 두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땅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게 물질 세계에서 창조한 지구 땅인지 또 영적 세계에서 창조한 하늘 성전의 땅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그 에덴 동산의 땅에 대한 그 본질을, 그 사실적인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의미하는 것은 영물인 사단으로 지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계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뱀은요, 들짐승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뱀은요, 땅에서 기는 동물로 지어져 있죠. 따라서 이 에덴 동산에 지은 영물인 뱀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뱀을 짓는 것을 증거해 놓았을까요? 그 에덴 동산의 흙의 본질은 명백하게 물질 세계에서 창조한 지구 땅의 흙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더구나 물질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을 때요, 그 어떤 생명도 생존할 수 없었던 초기 단계의 지구 환경의 시기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그곳에다 아담을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와 함께 생존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을요, 이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처음 지을 때 원형 상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 봐서는요,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서 창조한 지구 땅에 최초로 임재하실 것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은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태초에서 첫 하늘 보좌로 창조한 천지, 그 천지는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지은, 하늘 보좌를 지은 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지 안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 실체를 이 세상에 밝혀주고자 하나님이 지구 땅에 임재하실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 지구촌 대특정 1편과 6편에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에 아담을 짓는 지구 환경의 시기와 태초에 창조한 천지의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이제 실체를 밝혀주고자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그 나무에서 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의 정의에 대해 죄를 드러내는 죄의 권능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요, 영생하는 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아담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그 죄의 대가로 영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가 그 사단인 뱀의 미혹으로 그 선악과 나무에서 열린 선악과를 이렇게 볼 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나무의 선악과의 실과를 그 여자가 먹고 아담에게도 그 주어서 먹게 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요, 아담이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사망이 그의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영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단인 뱀에게 저주하셔서요, 사람의 육신을 지은 근본 재료인 흙을 종신토록 먹게 하셨죠. 따라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을 창세기 3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그 영혼들을,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이 정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아담이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먼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졌는데 그는 이제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그 구원할 그 영혼들을 계획해 놓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뱀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영혼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이 아담에게서 낼 것이라는 의미는요, 이 땅에서 채취한 흙으로 지은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 채취한 흙은 아담의 몸을 짓는 근본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세상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아담의 영적 자손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요, 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범죄한 천사장 뱀의 종이 되는 악의 유전 인자를 가진 자손들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을 비유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첫 아들로 낳은 가인이요, 그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나서 그 노 땅에서 그 순수 네피림의 혈통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요. 그 가인의 계보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로 사단의 종이 되는 뱀의 후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의 계보에 나오는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것은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요, 그들이 태어나는 날짜와 죽는 수명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고 사는 나이가 수명이 그들의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밭의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둘째 아들로 낳은 의인 아벨의 피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밭의 채소를 의미하는 것은 의인 아벨의 피로 아담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선의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자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자녀를 놓고 하는 이 나이의 수명과 나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그 사망해서 죽고 나면 그들을 영생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속사의 실체를 그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이 수명의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고 자손을 놓는 날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그들이 자녀를 놓는 나이와 그들이 죽는 수명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늘보좌로 가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적인 증거를 밝혀주고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을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 했던 아담의 속내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요, 계시는 거룩한 그 성전인 에덴 동산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동침해서 유괴자손을 낳는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은 근본 재료인 토지를 갈게 하신 것은 세상인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서 이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생명책에 예정해 놓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내어보낸 사실을 증거해 놓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의 자손들을 세상에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 담아놓은 구원론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아담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이란 장차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실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초림하실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길이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초림하실 메시아, 곧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죠.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아담의 자손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의의 직분의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인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가지에서 열리게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창세전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때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는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인 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은요,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의 본질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선결의 표로 여호와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쓰고 나와야 율법의 종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의 신분과 선악을 먹고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들어 후사의 신분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포도와 무화과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를 의미하는 것은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동일한 복음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 12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에 좋은 씨가 온 땅에 퍼질 때 그 좋은 씨가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마음밭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선의 유전인자를 가진 세세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제사장 나라의 기원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제사장의 옷으로 치마를 입은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담에게 허락하신 밭의 채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의미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악의 유전인자를 가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뱀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사단이 이 땅에 세상에 가라지로 뿌린 씨앗으로 장차 마지막 때 666의 그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도 멸하지만 마지막 때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뱀의 후손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태초의 영적 세계에서 첫 하늘 성소로 창조한 천지에서 빛과 어둠의 생명의 씨앗으로 창조한 영혼들 가운데 선과 악의 유전 인자를 가진 영혼들을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의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두 언약의 말씀의 씨앗인 율법과 복음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예정해 놓은 영혼들을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사람으로 창조해서 영적 세계인 하늘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성취하고자 이 물질세계에서 창조한 지구 땅에 영생하는 첫사람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몸에 창세전에 영혼의 생명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 혼의 생명을 담아놓기 위해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처음 하나님이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영생하는 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물질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물질세계에서 아담을 영생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서 그들과 함께 인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세계에서 창조한 이 지구나 그 우주나 모든 별과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다 이것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물질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다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물질세계에서 만약에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모든 자손들이 다 영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죽지 않은 그 영혼 사람들을, 혈과육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 세계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사람의 혈과육을 가지고선 그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담을 하나님이 그 최초로 사람으로 지었지만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예정해 놓은 그 영혼들을 담아서 그들이 사람의 몸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재림에는 그들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의 자손들이 아무 죄가 없이 영생하고 이 땅에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화목제물로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 땅의 지구 땅의 하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가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실적으로는 먹고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은 목적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직접 먹을 수가 없고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것도 뱀의 사단의 미혹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불성한 죄가 아담을 먹게 되므로 아담의 몸 안에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씨앗들이 아담의 몸에 임하게 되므로 아담이 불순종한 죄를 통해서 그 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의 유전인자를 가진 그 영혼의 씨앗들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또한 밭에 채소가 나오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이 첫 아들로 놓은 가인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들을 놓는 그런 악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선의 열매로 셋은 그 밭에 채소를 나는 그런 아담의 남은 자손들로 구원받는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아담을 세상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택해놓은 그 생명들을 영생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깊은 단계의 그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놓은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물질 세계에서 죽지 않고 영생으로 만약 산다면 하늘 보좌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이 땅에서 그 구원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에덴 동산에 담아놓은 구속사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결과로 성경의 총체적인 구원론의 실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구원론은 모세가 에덴 동산에 담아놓은 구원론의 실체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모세가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창세기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무너져 있는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종 9편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밭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예비해 놓은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이 새롭게 밝혀진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